예. 오늘은 목요일 소지 재림전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재림전에 하는 심판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이루어지는 심판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전에는 조사 심판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어, 그 재림전 심판으로 많이 우리가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때는 재림전에 하는 심판들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래서 그 하나님 백성들을 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이거는 뭐 벌을 주려고 뭐 이제 좀 이 뭐 나쁜 심판이 아니라 좋은 심판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하는 심판이 되니까. 그래서 그 백성들이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구원자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심판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왜냐하면은 그 죄의 사함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고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의 중보 사업을 통해서 비록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으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어, 입혀주셔서 그래서 의인이 된 자들 이런 자들은요 이제 완전 무결하게 죄 없이 선 자들이기보다는 어, 넘어져도 뭐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째 예수님의 의를 붙잡고 일어났던 경험을 한 그러니까는 모세의 노래, 경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받는 심판이라고 이렇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 없이는 이 세상에 설 자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더 이상 죄에 물들지 않고 죄의 유혹을 받지 않고 온전하게 섰을 그때를 향해서 우리가 계속 나아가는데 지금은 이제 재림전 심판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대속죄일 그 절기로 따지자면 대속죄일로서 계속 나 자신을 살피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 내려놓는 그래서 지성소에 계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러한 일을 하시는 과정 중에 있는 그런 우리들이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네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우리가 금방 드라마 바이블 통해서 우리가 들었는데요. 거기에 기록된 심판에 대한 묘사는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며 동시에 그분과 언약 관계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경외심을 가지고 이렇게 엿볼 수 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조사 심판에 대해 설명을 이제 이렇게 7장에서 해주셨죠. 제가 드라마 바이블을 녹음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게 그 카피라이트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피라이트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뭐 우리는 뭐 장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래도 그게 올라가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그냥 그 다음부터 레코딩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7장을 다시 한번 각자 읽어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사가 끝날 때 어떤 판결이 내려지며 이것은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가
우리가 지금 오늘 나누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설 거고, 그리고 어, 이 바울은 그것을 어, 이제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은요. 우리는 남들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대속죄일에 남들을 계속 판단할 필요가 없이 지금 제가 사함을 받았는지 그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이제 어떤 게 죄인지 깨달은 거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고 그것이 꼭 남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죄고 이것을 내가 깨닫고 그거에서 돌이켰고 그리고 지금 이런 상태로 내가 깨달음을 얻는다. 그런 대화를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았고 누가 잃어버린 바 되었는지 알기 위한 기록이 필요하지 않으시지만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살펴보아서 이 천사들이 당연히 궁금한 많은 것들이 있을 것을 알고 그리고 그들은 사단의 반역을 목격했고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그 어, 천사들이 이제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그 천사들이나 또 우리들, 이 땅에 거하는 우리들, 심판을 받고, 어, 있는, 그리고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받을 우리들, 그들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이끄시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하나님은 또 책을 펼쳐서 선한 존재들이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고 오늘 공과 공부에 쓰여 있네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에 배웠던 노아 사건이나 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이 간청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를 했지요. 그것도 하나의 심판의 그 표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이제 의인을 찾으시는 그 과정이 눈에 보이는 듯해요.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없으므로 결국은 멸망을 받았지만 이 노아의 사건을 보면 노아 가족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12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데도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노아의 방주를 지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무드셀라 그 노아의 아버지가 되나요? 그 선조가 돌아가신 날 그때에부터 이제 그 경고가 이제 끝내지면서 노아의 그 홍수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것을 우리가 배운 것 같은데요. 지금도 이제 계속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완전히 끝나서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혀지는 그 시간은 아니고요. 지금 계속 메시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지지만 연약한 자들에게는 이제 먼저 죽임을 당하고 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는 어, 어, 잠을 자게 되겠죠. 사망의 잠. 그래서 눈을 뜨면은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축복이 되겠고, 아직 살아있는 우리들은 혹시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우리는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큰 환란을 지나가야지 되기 때문에 과연 그 환란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까?
이제 그게 때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되는데요. 성령을 충만히 받고 있는다면 그 죽음도, 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겠죠. 그리고 또 악한 사람들이 죽이려 해도 이 총알이 뚫지 못하고 칼도 휘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했어요. 과연 나는 어떤 자리에 설 수 있을지, 그거는 뭐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겠지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7장에 하늘 심판의 인자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이 심판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 편을 들어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공과 공부에서도 설명을 하시네요. 그렇게 되는 유일한 이유는 어, 예수님이 거기에 서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완전한 의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심판을 통과하게 하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감의 교훈의 말씀처럼 조사 심판과 죄의 도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보다 먼저 이루어져야지 마땅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것도 없이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준비할 시간도 없어질 거고, 오히려 더 불평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세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고 있고, 하나님께로 이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께로 우리의 초점이 돌려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시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그리고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모든 기별들, 그게 바로 영원한 기별인데, 그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요, 구원자요, 심판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한 마음으로 하고 계시고,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 분이 함께 계시는 것, 그리고 함께 일하고 계신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이제 지금 해야지 된다고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제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제가 이제껏 살아온 그 본성 그대로 악한 생각, 또 악한 그 감화력, 이런 것들을 이제 끼치고 있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이제 그러니까 영원한 사망의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성령을 계속 구하면서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신실하심을 깨닫고 증거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품성을 제 안에 갖고 싶은 거죠. 그것은 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제 안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제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또 주시는 지혜를 계속 구하고 있는데요. 요새 며칠 동안도 좀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기도를 좀 소홀히 했거든요. 이제 너무 바빠가지고, 목사님도 바빠가지고,
이제 뭐 일하러 가야지 되고 벌써 그러면 저는 댐박 그게 나타나요.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많이 침체돼 있으니까 왜 그러냐고. 그래서 나 때문에 지금 내가 또 다시 또 그냥 계속 짜증도 나기도 하고 또 말도 거칠어지고 또 좌절도 되고 그래서 또 심각해졌다고 그랬더니 그럼 또 다시 열심히 해야지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또 우리 목사님하고 한 바퀴 돌면서 이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죠.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또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또 이 상태가 되는데요. 저를 또다시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말씀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이 제2의 모든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간구하고 오니까 좀 마음은 좋은데 요즘에 이제 제가 이제 많이 피곤해 갖고요. 그래 갖고 좀 정신이 좀 혼미해져요. 다시금 계속 이 시간이 계속되면 또 이 기억력이 또 없어질까 봐 좀 두려운 마음이 돼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해요. 자꾸 이제 기억력이 없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자꾸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염려를 내면은 어, 더 이제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데요. 그 내 죄에 자꾸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내 연약함을 자꾸 초점 맞춰서 거기에 마음을 쓰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사단이 그거를 이제 틈타서 저를 이제 실족하게 자꾸 만들려고 좌절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를 저도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초점을 둘 곳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대제사장으로서 계속 중보하시는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죠. 저의 모든 이 참 연약함들을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런 모든 짐들을 예수님께 가져가는 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러니까 사단의 참소 속에 나를 어, 두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대변자이신 예수님께 이제 회개의 영을 드리고 또 용서를 받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의 힘을 얻어서 제가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금요 이제 소지에서 나온 마지막 그 말씀은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받으셨고 또 범죄한 인간을 위하여 당신의 아버지께 자비와 화해를 구하신다. 선지자와 왕 586쪽에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이렇게 드리면서 참으로 이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지 될 그 말씀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 또 저와 우리 팀원들이 되기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이화숙님 또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알고 있는 심판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자꾸 혼돈이 오는 거예요. 음, 여기서 그 재림하실 때는 이제 용서받은
하나님께 자신이 죄인이고 그분을 다시 신뢰하겠다고 약속한, 그러니까 마음으로 다시 에덴 동산에서처럼, 동산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그래서 그분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게 그분의 돌보심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얘기해 주셔요. 근데 그 의는 세상이 말하는 옳고 그름, 완벽함,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생명줄을 연결시켜 놔도 안전한. 그러니까는 우리는 심판하면 어떤 행동을,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으로 보잖아요. 네, 하나님의 심판은 다시 우리가 거절한 생명을 돌려주실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생명을 돌려받으려면 다시 그분을 신뢰하는 관계, 그러니까 그 관계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단이 이렇게 고소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틀렸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옳지 않다. 우리는 보다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반기를 든 게 이 우주의 문제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나는 내 삶을 통해서 그걸 정해요. 내가 어느 편에 속할 건지, 하나님을 대항하는 쪽에 속할 건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쪽에 속할 건지. 그래서 다시 그분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면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놓고 재림 전에 하늘에 내려가 살기에 안전하다 하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기 전에 이제 조사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성소의 그 1년 주기로 반복되는 그 순서들을 보면 그것이 어, 이 지구 역사의 6천 년의 역사 위에 그대로 재현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사람들이 회개한, 그리고 성전에 갔다 양의 머리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성전에 갔다가 드린 그 죄들을 성전 휘장에 갖다 뿌렸어요. 그 피를. 그리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의 용서를 확인받고 나와서 축복을 해요. 그럴 때, 그리고 그 축복 후에,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성소에 옮겨졌던 죄를 다 상징적으로 그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얹고 전가해요. 그리고 그 염소는 다시 사람이 사는 대로 돌아올 수 없는 아주 먼 사막에 갖다 버려요. 거기서 혼자 죽게.
네, 그 그러한 그 상징을 이 지금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하고 맞추어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조사 심판은 심판이라는 말 자체보다는 그 그거를 천사들이나 우주의 거민들이 확인할 때의 결론이 뭐냐면, 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시 천국으로 데리고 와도 오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하나님의 결정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하시는 이유, 하시는 그 근거, 그거는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준 걸로,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진짜 내가 내 목숨 걸고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아니면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준 이기심, 내가 나를 책임지고 내가 나를 돌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 내 삶의 중심에 나를 두는가? 아니면 내 삶이 하나님 거라는 거로 인정하고 내 삶의 중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가? 사실은 그거를 확인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걸 들여다보면서,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옳다.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셔요.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결정한 것들을. 그리고 근데 다른 피조물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 보는 기간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알아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가 얼마나 자, 자중심적인지.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을 할 때도 자신을 위해서 해요. 하나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자기 영광을 구하고, 그 끊임없이 뭐라 그래요. 아, 내가 요것밖에 못하는구나. 또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근데 그러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전체 자기 자신을 맡기면 뭐랄까요. 내면에서 나의 내가 원하는 나와 현실의 나의 갈등, 그게 나를 절망으로 몰아갈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예수님께 달려가는. 그래서 우리가 그 갈등 속에서 더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로 하는 그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 방향성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50%쯤 하다가 죽었다고 치고요. 또 어떤 사람은 10%. 그냥 그 결심 하나 한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셔요. 그 얘가 그 예수님 두 양편에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강도들 이야기에서 나오죠. 한 사람은 그 죽음 앞에서도 마음을 안 바꿔요. 이게 조롱하고, 그리고 한쪽 강도는 예수님의 그분이 옳으시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러면서 그분께 자신을 맡겨요. 그 조사 심판의 근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거는 그거의 차이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냐? 아니면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느냐? 우리는 그 두 강도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죠. 이 피조물들은. 그래서 그거를 피조물들이 인정할 수 있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조사심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아, 하나님께서 오르시다. 사단이 어큐즈한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의 대상은 우리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오르시다라는 거를 우주의 거민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게 오르시다. 근데 사실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진짜로 정한 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임무를 마치시고 나오실 때 그분이 선포하시죠. 다 이루었다. 이제는 그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된 거예요. 그때 재림 때는 그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게 어딘가에서 제가 기억나는 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땅을 밟지 않는다 그래요. 어, 바울이 그 얘기하죠. 먼저 죽은 자들이 이렇게 깨어나서 성도들이 이제 천사들이 가서 깨워갖고 데리고 가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함께 들려 올려가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뵐 거다. 그게 재림 때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실 때, 그때는 새 예루살렘하고 을 갖고 그 감람산, 거기를 큰 평지가 돼서 그 새 예루살렘이 거기에 저기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내려올 수 있게 되는 게 세 번째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재림과 삼림의 사이에 천년 기간 동안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조사해요. 근데 벌써 심판은 끝났죠. 벌써 구원받고 못 받고는 그 사람 삶에서 결정됐잖아요. 그러면은 조사하는 이 기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거는 그 천사나 그 다른 존재들은 재림 전에 책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르시다라는 걸 인정했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궁금증. 아, 꼭 진짜 하늘에 제일 먼저 갔을 것 같은 사람이 없을 때든가. 또 정말 너무 뜻밖의 사람을 거기서 만나든가 할 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이해받는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은 우리가 심판한다. 우리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들의 영생과 영멸은 벌써 그들의 삶으로 결정됐지만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기간이 허락돼요. 그래서 그들이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는지, 왜 그렇게 맡긴 것 같아 보였는데도 맡기지 않았던 사람들의 마음, 우리가 피조물이 볼 수 없었던 그들의 마음의 방향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 또 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러니까는 선한 일도 자신을 위해서 했다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식의 그 마음의 상태, 그거를 보는 거예요. 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고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영원히 죽도록, 없어지도록 허락하시는 그분의 그 심판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그 세 번째, 의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갖고 내려오실 때요. 그때는 구원받지 못한 각 사람들에게 각자 자신의 삶이 보여진다 그래요. 그러면서 어디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했고, 그래서 내가 다시 그 거절 주시는 생명을 내가 거절했다는 것, 어떻게 거절했는지를 보고 각 사람이 외친다 그래요. 하나님이 옳으시다.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는 게 그 판결이 옳다. 아까 뭐라 했어요? 사단이 고소한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그 자기 생각을 펼쳐볼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된 거고, 그 결과가 이제 구원받는 사람과 못 받는 안 받기를 안 받는 사람들의 구분이 생겼고, 그 마지막에 그들이 아, 나를 구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옳으시다. 그러니까는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옳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고통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지옥불에 타는 고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단은 그렇게 보여지도록 사람을 세뇌시키고 있지만 그 고통은 사실은 그, 그 엄청난 구원, 그 기회를 잃어버린 거에 대한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고통을 겪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죄가 계속 그 사단에게 전가되잖아요. 그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됐듯이. 그래서 그동안 하늘 성소에 하나님 앞에 모아졌던 그 모든 죄의 책임을 사단이 져요. 그가 그걸 갖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가 아, 하나님의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분의 방법이 옳으시다. 그걸 인정하면서 죽어요. 그리고 그 고통, 그것이 지옥의 고통이에요. 지옥불의 고통이고. 그리고 이 지구가 다시 한번 불로 정화되는 그 과정을 거치죠. 근데 거기서 계속 심판이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그분 맘대로 너는 너는 영생 받아. 너는 아니야. 그렇게 결정하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심판을 어떻게 말하든지 두려운 거고
또 그 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 계속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심판은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그 두 갈래길에서 스스로 선택한 거,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한 노아에게 노아가 방주에 들어오라고 그러한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 그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사이에서 그 물리적으로 생명을 건졌느냐, 죽었느냐가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예수님의 초청을, 그분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택했느냐, 그래서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마련하신 방법을 통해서 그러면은 마지막 때의 방주는 어떤 것인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신다 하는 것들, 그리고 그 믿음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따라가겠다. 내게,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거래하는 믿음도 허락하시고요. 흥정하는 것도 허락하셔요. 그러나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그거를 기다려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심판을 통해서 확증되는, 우리의 구원이 확증되는, 근데 그거는 우리에게는 더 반가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분의 오심이 기다려지는 거고 기쁨이고, 정말 그 소망으로 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뭘 가졌든지, 또 무엇을 했든지, 얼마나 이루었든지, 뭐 유명했든지, 아무것도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 대부분은 그냥 무명인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바울의 그걸 잘 표현하죠. 막 고린도 후서 6장이었던 것 같아요. 너희 중에 누가 그렇게 유명하고 뭐 세상에 알아주느냐?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우리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얼마나 그분의 능력 안에서 힘있고 당당하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쓰셔서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 앞에, 이 세상 거에 묻혀 있는 사람들 앞에 증인이 되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아직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는 거.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리고 그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삶으로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니까는 두려운 것도 아니고 새로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벌써 결정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날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복음, 우리에게 주신 그 밝은 빛을 비추는, 그러니까는 그분의 제자로서의 삶, 사단이, 근데 이거를 그 확증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는 거는 그분 안에서 이 세상의 소망에 다 끊어진 사람들, 제자들이 진짜 언제 12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냐 하면요. 그분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그때 그 확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확신을 받아요. 그리고 자신들도 그 자신이 뭐를 잘못 알고 있었는지 그걸 보고 회개하죠. 그래서 베드로한테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두 번인가요?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지 할 거지만 내가 네가 예, 돌이켜 회개한 후에 복음을 전하라고.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겠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우리가 그 기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계속 괴롭힐 거지만 우리는 그분의 그 기도 안에서 포함돼서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는 구원인 동시에 기쁨, 평안, 자유로움을 누리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와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은 그분이 주시는 평화로 가득하고 그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기도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레코딩 끌까요? 네. 그러면은 우리 김금수님 기도로 우선 여기는 마감할게요. 저 순서가요? 아니요, 순서 아니, 아닌데 기도. 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온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며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피조물이 멸망당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들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마음이 같을 줄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신 그 구원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사탄이 그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에게 여전히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사오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저희들이 다 확실히 알아서 깨달은 대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이웃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되도록 오늘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참으로 세상은 어지럽네요. 당신이 사랑하시는 대한민국도 이렇게 실망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또 저희들이 회개하지 못한 부분, 회개하라고 그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그 은혜는 더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 교회가 깨어나야지 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아멘.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번 기회에 한국 교회 중심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가르치고 또 삶이 변화되는 아버지 귀한 축복의 계기가 되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가 이해하고 또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조사, 심판, 재림전 심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에 중심에 와 계시고 말씀도 주셨고, 또한 믿음의 선조들도 저희들에게 주셨고, 또한 우리 그렇게 메시아 팀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아버지 알아가고 깨달은 것을 인하여 참 감사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순 어머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어서 주님 밤에는 단잠 주시고 피곤을 풀어주시며 새로운 한날에는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힘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 전승태님에게도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서 준비해서 안정될 수 있는 또 그런 아버지 기회도 또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메시아팀 한 번 한 번 기억하시고, 모르는 것은 믿음에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사오니 모르는 것은 더 공부할 마음을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어디든지 따라가는 어린 양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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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